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부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르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따레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은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임 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르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의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를 물 근원에 이르고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크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고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를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로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가딱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말들이라. 수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말들이 없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옴마와 아벡과 르호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야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시안안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기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부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게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약속하신 복된 자기의 이 지분을 받는다라는 개념. 이것을 현실 역사 드라마로서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으로 삼은 거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구원, 영생의 영토, 그 기업의 분량, 영광의 약속, 이런 것들이 이 상징, 이스라엘 땅의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자기 몫의 기업을 할당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영원한 약속된 영광, 약속된 나의 누구도 빼앗지 못할 나의 영원한 영토를, 내 영생의 분량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상징이요 예표다. 그래서 이렇게 끝도 없이 우리랑 상관없는 지역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는데, 이거를 세상 어느 사람이 이걸 즐겁게 읽을 수 있겠어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약속의 기업을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이런 글을 즐겁게 읽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그 완전한 나라의 영광을 상상하는 그 복된 상상력이 있고, 그러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끝없는 지역 이름들을 읽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당사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어느 지파 소속 어느 가문 사람으로 나는 이 가문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가문에 배정된 이 기업의 땅들의 목록을 읽을 때 가슴이 뛸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땅을 지도상 위에서 그림으로 그려서 가졌어요. 정말 뭐 세계의 그 넓은 제국의 영토 이런 것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작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땅이에요. 그걸 12조각으로 나눠 가진 거예요. 무슨 거대한 아시아 대륙 하나 전체를 주시고 뭐 유럽 대륙 전체를 이룬 게 아니라 강원도 땅만한 땅을 12조각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제 에게 이렇게 되잖아요. 에게. 코딱지만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징이라고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 확고하게 너희 소유로 분정돼 있다, 약속돼 있다.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 속의 실체. 그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이름을 막 읽을 때에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땅 이름을 이걸 뭐 이렇게 다 읽어야 돼?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되잖아. 훑어보고 그러지 마시고 기쁨과 설레임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박또박 이름을 붙여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결과물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증거물들이니까 우리 입술로 읽어서 소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이러이러한 성읍을 주셨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러이러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성읍들을 다 주셨다라고 읽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위대하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차오르는 것, 그게 성경 읽기의 의미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져야 될 마땅한 감정인 줄 압니다. 읽으면서 지루하다, 정말 이거 의미 없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이 지역 이름을 왜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분정하신 영토가 있구나, 내 몫에 자리가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변개치 못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준 구획에 대한 자기들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준 구획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읽을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행복했어요. 아름다운 주님이 내게 그어주신 땅. 누구도 그 경계 표시를 옮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 사람에게 속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기업의 땅, 이게 내 소유로 확정돼 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천국의 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뭐 사업이 망했든지 병이 걸렸든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그래서 꼬꾸라져가지고 이 땅을 돈으로 팔아야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땅을 다 팔았을 경우, 그 땅이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한번 그렇게 사람이 가문이 고꾸라져 가지고 정말 초라해지고 나면 그 황폐한 터에서 다시 이 가문을 일으켜서 이렇게 땅을 소유하고 부유한 삶을 일궈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한 가문이 망하고 한 개인이 고꾸라져도 하나님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을 전부 다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는 거예요. 도로 제자리 이렇게 돼요. 땅이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함 때문에 잃어버렸어도 50년째 되는 해는 이유 불문하고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얼마나 신나요. 아니, 얼마나 성실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견고한 땅이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비록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다시 50년째 된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회복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기업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의 영생의 분량을 사모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의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체감하며 사느냐, 그거는 하늘나라의 영토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지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의 추수판, 영원한 그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게 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영사관, 출장소, 이곳에서의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위상,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위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의 무게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 교회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난 지옥만 면하면 돼, 이 정도로 주일에 딱 한 번 겨우 발만 걸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내에서 영향력도 가지고 또 자기의 덕스러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존경받고 또 무슨 일을 주도해서 앞장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와서 협력해주고, 이게 천국의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천국의 지분을 이 땅의 수준에서 우리가 경험으로 맛볼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가문이 우리는 몇 대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참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복된 겁니다. 내 고백과 나의 열심, 내가 평생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교회를 읽었고 섬겼고 충성했고, 그 믿음, 그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내 자녀들이 또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일평생 가꾸고, 손자 손녀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영적인 삶의 터전을 풍성하게 이뤄서 어느 가문이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위상을 자랑하는 거, 그건 단순하게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귀한 거예요. 천국의 지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이 두 몫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처럼 그렇게 위상이 커지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부모들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이 소원을 가지시기 바라요. 어린 시절에 순종하여 유년지답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즐겁게 자라나고 이런 거 보는 것도 귀하고, 청년 시절에 잠시 떠나고 방황했을지라도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면서 철이 들면서 한 교회에 정착하고 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여하는 가족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서 함께 모일 수 있고, 그래서 1대, 2대, 3대가 매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누리는 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동경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소원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부중앙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평생에 주신 이 터전 위에서 여러분의 기업의 땅을 넓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세월, 또 실패해서 아팠던 기간이 있어도 눈물의 기도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긴 세월의 역사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이만큼의 유산을 주셨다. 그것은 곧바로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영원한 위상과 맞먹는 거예요. 그런 상징으로 주시는,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 이 땅의 교회 생활이라는 거. 이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취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과 상급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도 보상이 돼서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유산으로 자취로 이렇게 딱 자기의 자리가 생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여호수아서가 되게 재미있고 가슴 벅찬 약속이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이방인들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죄인, 그럼 라합만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가 창녀 노릇으로 자기 인생을 초반부를 또 다 젊은 시절을 꽃 같은 나이를 다 탕진해 버려요. 만약에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전 창녀였으면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그 사제로 수많은 300액들과 그 종교적인 음란을 행하고 이러던 사람이 광야로부터 들려오는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 목숨을 건 믿음 신앙 고백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숨겨졌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유력한 이스라엘 유다 가문의 어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조상으로서의 위상을 받아가지고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죄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을 코 빠져 있는 제자들, 우울한 분위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열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땅이 많다. 너희 지분에 거처가 있다. 단순히 거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분에 마을, 거대한 기업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 영원한 영생의 유업을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로, 또 여러분이 인생에 주시는 삶의 보람과 인생의 열매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늘 내 마음속에 감격과 흥분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쭉 16장에서 거론이 돼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누구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자기들 때문이 아니고 요셉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순종의 삶,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소망의 삶, 그래서 높은 자리에 세웠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모든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한 그 용서와 화해의 삶.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위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지분이 두 몫으로나 지파로 올라가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딴 사람은 전부 자기 이름 하나로 지파로 올라갔는데 요셉 지파는 두 몫이 돼서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 때문에 영광스러운 가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다. 그런데 이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16장 10절 끝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17장 12절에 가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 족속을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완결을 했어야 되는데 대충 해놓고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노력하지 않고 가졌던 요셉의 위상으로부터 온 축복된 그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그냥 자랑질만 했지 그것을 더 갖고서 견고하게 만들고 확고하게 만드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서 교만이. 유다 가문은 갈렙이 등장해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막 거인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도 85세의 나이로 진격해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진취성을 막 보이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17장에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이만큼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나 항의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크고 위대한 족속인데 요만큼밖에 안 줍니까? 막 그런 항의를 해요. 여호수아가 달래요. 아직 정복되지 않는 산지 땅들이 많으니까 가서 좀 너희들이 정복해서 가져라 마음껏. 그때 한다는 말이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은 뭐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는 핑계를 대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 덩치는 큰데 마음이 교만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리는, 교만이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거들먹거림과 자기의 자부심이 게으르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는 높게 여기는, 이게 딱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부끄러워요. 정말 조상 요셉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이 두 지파예요. 유다 가문하고는 확연히 구분돼요.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위실해서 북이스라엘로 갈려나가가지고 우상숭배로 점철하다가 아예 역사 속에서 다 지리멸려 사라져서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이런 전철을 밟아요.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흩어져 버린 사마리아로 끝나는 이 부끄러운 역사. 이유는 뭐냐? 교만과 거들먹거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가문과 가족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그 정복 전쟁의 의미와 그들이 땅의 정복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런 묵상이 우리를 늘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